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요한 1서 3장의 말씀은 죄를 이기는 법, 죄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 당시는 핍박이 심했고 환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죄를 이기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이기는 자는 어떤 환난과 이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면 마귀도 꼼짝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요.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그는 짐승의 밥이 되어서 찍히게 되고 그리고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약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발각이 되면 사실 죽음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또 권력을 차지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기만 하면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돈이 많고 또 실력자가 많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세상에 유력한 사람이 전무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과 같이 죄 문제 해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요 세상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돈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예? 자기들과 다르게 깨끗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흠잡을 데가 없는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세상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도 요한은 지금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것인데 기쁨을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회복해서 정말 펄펄 뛰면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하늘을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죄를 이기는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 죄를 이기는 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본문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 네 가지.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 말씀이죠.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여기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죄를 이기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구체적인 것을 알고 확신하면서 마음속에 이것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얘기는 다음과 같이 사랑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과 같이 사랑하신 내용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평생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도 이거 기억하세요. 저를 쳐다보시고 초신자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나는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근데 사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깨닫는 첫 번째와 마지막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알면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초신자니까 잘 모른다, 그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만 알면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거 똑같다, 그 말. 뭘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나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 그것이 어떻게 내게 사랑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알면 천부를 아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천부를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 요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은 전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소망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전부 깨달은, 성경 전부 깨달은 겁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다,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요거 깨닫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가는 거예요. 요거 깨닫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요걸 깨닫기 위해서 성경 통독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으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거 깨닫는 거예요. 저에게도요, 평생 목사로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준들이 다 높으십니까? 사실 저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다 전문가시고 또 일평생 전문적인 일에서 다 베테랑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것이 세상에 어떤 전공을 제가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다른 것을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전문가가 여기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을 제가 전문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만 전해주면 저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거 들으려고 오신 것이지 뭐 세상의 성공의 비결을 뭐 얻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취업 잘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기쁨의 문제 해결하고, 기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인생의 행복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회복이 되면 환난과 핍박에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그러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고 처음과 끝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이상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 그럽니다. 다 사랑은 베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도 충분히 또 많은 사랑을, 우리는 평생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평생 사랑에 굶주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정말 결핍합이 없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바로 기쁨이 다 회복이 돼요. 왜 우리가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산다 하면서 왜 그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이기는 비결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다 붙들고 소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요, 장래에, 그러잖아요.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이죠.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죄를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단단히 붙잡는 자가 죄를 이기는 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죄를 짓고 막 사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장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디 있어? 오늘 그냥 즐기고 살면 그만이지.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고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요,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오늘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이기는 비결이지요.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장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장래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죄짓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 천국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천국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내게 주어진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광고를 보다 보니까 끔찍한 광고가 한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광고 없어요. 근데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내 감정대로 살라.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끔찍하다 생각했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정대로 사는 것은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 감정을 이성으로 절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의 장래의 소망과 꿈을 가진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잘 절제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또한 작은 죄라도 그 용납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딱 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냥 모르겠지, 오늘 누구도 나를 모르겠지 하니까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가지고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죄를 져도요, 끝까지 발뺌하면서 큰 소리 펑펑 치면서 살더라고요. 나중에 발각이 되면 되는 거고, 끝까지 법에서 판결 날 때까지 그냥 소리를 그냥 지르고 그렇게 해서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세상이 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가 작아도,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세상과 구별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절제하지 않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그냥 눈덩이처럼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를 해결하는 비결 세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범죄하지 않으냐 하면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쁨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그 길은요, 다른 어떤 것을 자꾸 많이 한 것이 거기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문제가 있으면 자꾸 환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항상 그 문제를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환경 찾지 말고 사람에서 찾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로 나갈 때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회복이 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이 그것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리,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을 탓하면서 환경을 지적하면서 가다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지적하며 사람의 핑계 대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해답이 있질 않아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 보세요. 사도 요한이요, 지금 초대교회의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그 환경이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 시대를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비결에서 찾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리에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어요.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햇빛에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불에 던져 살라내느라, 불로 살으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학생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도 다닐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취업도 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은혜를 회복하는 바로 비결이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아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늘 정욕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길에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 죄를 이기는 비결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8절 말씀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이기는 비결은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영적 분별력을 다 갖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로구나. 이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로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자꾸 그것만 가지고 대책 세우고 그것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요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도 죄를 이기는 비결은요, 우리를 항상 죄짓게 만드는, 죄를 기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이 범죄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 영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죄의 범죄함으로 빠지게 만들고, 죄를 지면서 기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 문제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결국은 뭡니까?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마귀에게 속지 마셔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는 안전장치를 항상 갖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거.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마귀가요, 틈을 보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틈을 줘. 기도를 쉴 때 그 틈을 타서 역사하는 거. 미움을 가질 때 그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요, 결국은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고 성령을 거슬리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그 영혼을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었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귀의 일을 항상 멀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미혹당하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가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아주 영리합니다. 마귀는 보통 영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령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로구나.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다 끊어야 돼요.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항상 순종함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받고, 성령이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고, 성령이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 일은 뭡니까? 마귀는 갈라지게 만들고, 갈라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마귀는 바로 그 틈을 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비결은 뭐냐? 죄짓게 만드는 선수, 이 원수인 마귀를 우리가 항상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죄를 기뻐하게 만들면 이거 마귀가 유혹하는구나. 죄는 기쁜 것이 아닌데, 결국은 망하는 것인데, 딱 해서 이것을 딱 잘라가지고 대적해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있다. 천국의 기업이 내게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러고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 해야만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기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죄를 이기는 자리에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자리, 애통하는 그 자리로 딱 가면요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실컷 모든 것을 다 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기쁨이 사라진 이유를 자꾸 환경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환경에서 자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오리무정이 회복되지도 못하고 자꾸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도요 성공 못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자기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이기는 바로 그 자리, 죄를 이기는 바로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잡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자리,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그 자리, 죄를 이기는 그 자리로 자꾸 가시면요 어느 순간 실컷 회개하고 딱 일어서는 순간 막 기쁨이 다시 막 용서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어느 진실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 죄를 이기는 그 자리로 항상 나가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능력을 회복해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은혜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요거 말씀 못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듣게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거를 깨달으라고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그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